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부활절 인사도 한번 다 하십시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시면 저는 한번 해봤을 텐데 여러분은 정말을 넣으셔서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을 넣으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 부활절 우리가 기독교에서 너무나 우리 믿음의 중요한 교리나 말씀의 내용 중에 꽃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모든 과정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과도 같은 일들이죠. 우리가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켜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도 말하죠. 많은 종교들은 죽음 위에 모든 것이 다 끝으로 설명하지만 기독교는 끝이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육신의 부활과 영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었던 인생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을 잘 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영원히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세상사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찾아오게 되었죠.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나이가 많아서 죽고 자신의 인생의 어떤 자신의 삶의 끝이 되어서 죽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왜 죽음이 왔고 우리가 왜 죽음 가운데 거하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가장 심하였을 때에 고난받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 위로 속에 이 오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서 또한 소망을 전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내용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이 부활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개하면서 위로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부활을 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고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산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헛되지 않고 소망이 살아있는 마치 생명력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선동으로 거짓 뉴스로 그렇게 이해하거나 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이 더 많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이라면 오래되었던 일이라도 과거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의심하며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한다.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소망이 뭡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첫 문을 여셨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부활의 이 확신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져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또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됨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더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예수 믿는 두려움이 존재했겠죠.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맹수들 앞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온갖 박해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저희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도 그 모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주셨다. 우리도 믿음 지키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믿음이 더 굳건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게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그런 큰 소망을 주는 거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만들고 결코 세상 것 앞에, 죽음 앞에 굴복하거나 비열하게 굴거나 우리의 믿음을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이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져 가고 우리가 더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시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에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소식을 접하고 들을 때마다 소망이 더 뜨거워져 가고 확실해져 가고 더 굳건히 서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죠.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배교하는 것이 소망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믿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또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특별히 초대교회의 온갖 로마의 박해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던 자들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한 거죠. 죽음을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죽음도 예수님도 봐라.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더 기쁨으로 달려가며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또 소망하고 또 어떤 일이 있게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업을 말하죠. 유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 것, 이거 재산 이런 것들을 유업이라고 하죠. 상속받는 것. 기업, 유업이라는 말로도 기업이라는 말로도 이전 성경에는 번역해 놓았는데 상속받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확신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것을 상속받는 것을 어떻게 된다? 이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그 믿음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과 또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요셉에게로 이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율법을 소유해 주시고 또 다윗에게 왕의 왕권을 주시고 그 다윗의 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 하늘의 유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이 이제 누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이어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됐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땅의 재산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되는 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의 유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갔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이 부활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셨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유업을 잇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내가 길이다라고 했을 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되어지는 인류의 우리의 모든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느냐, 언약의 길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되고 떨어지는 사람이 되느냐, 그 차이가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언약과 축복을 이어가는 자의 편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약속과 유업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게 되어지는 자가 되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죠.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하늘의 것이 있는데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땅의 것과 대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4절에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유업을 그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옛날 것이 돼서 옷도 10년 전에 옷을 입으라고 하면 유행도 지나고 낡아지고 안 입죠. 세상에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썩어지고 흠이 나고 더러워지고 가치가 떨어지죠. 세상의 것은 그렇게 쇠하고 썩어져 가고 더러워져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큰 사건 중에 사건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죠.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들의 몸은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또다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세상 사람들의 죽음에서 잠시 살아났던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또 더 확신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표현들이 시편이나 또 구약 성경에도 자주 잘 묘사되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방패처럼, 하나님이 요새처럼, 피난처처럼, 목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심지어는 암탉이 그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못할 것이 뭐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더 확실해져가요.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믿는다,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해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표현을 하면 더 은혜가 되거든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신다.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해볼까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염려가 떠나갈 것 같아요. 부활해 주심. 죽은 지 3일 다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죠? 사람이 죽으면 다 누구나 썩어가지요. 3일이 지난 예수님의 몸이 왜 썩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썩음 가운데서도 살려내세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서 보면 마른 뼈도 큰 군대를 일으킬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일들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수백 명의 제자들이 보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증거되었고 확인되었고 목격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부활을 하게 하시는 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만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베드로 사도는 아시아 교회들에게 이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또한 이 서신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그래서 주를 붙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훗날에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나 절망이나 좌절할 주제가 아니에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잠시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살까? 우리의 생명,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에 우리의 생명 주께 맡기고 나아가면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정되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큰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부활주일이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계기도 초대교회가 유월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더 기억하게 되죠. 이날은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날? 부활하신 날이다. 여러분, 적어도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우리가 절기적으로는 한 번이지만 매 주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날, 그것을 날마다 또 확인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갈 때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